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면서 이제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진 말씀들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마무리하려면 내년 한 2월쯤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되어질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실 하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것을 이미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와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한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왔고 증거했고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 즈음이 임박했다고 말해요. 임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진정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바로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맞아들였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는 누가 맞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데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가 진정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이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호련히 무엇을 입죠?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이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무덤 가운데서 영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해서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나 할머니처럼 여선지자 안나처럼 준비해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림보다는 이 현세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런 어떤 현세적인 믿음, 현세적인 신앙에 많이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고 거기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말을 구해서 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나온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예요?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나 할머니,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바라보며 우리 가야 할 믿음의 표대를 우리의 믿음의 정착지인 그곳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인형 아시죠? 요즘은 그 인형이 잘 안 나와요 보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도 아마 오뚜기 인형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 오뚜기 인형이 변신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뚜기 인형 아시죠? 근데 이 오뚜기 인형을 가지고 우리도 많이 놀았는데 오뚜기는 어때요? 집어 던져도 어때? 그대로 일어나서 반짝 웃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어떻게 되죠? 반짝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뚜기 인형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오뚜기 인형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오뚜기 인형을 계속 넘어뜨려도 이 오뚜기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사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오뚜기를 신앙적인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기 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이 안나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랑받는 귀한 딸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 안나 할머니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하나가 잘 되어지면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할머니를 소개하기에 누가 소개가 됐어요? 그의 부모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바누엘이에요. 근데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그의 조상도 아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바누엘은 누구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셀은 누구냐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그 다음에 레아라는 이 라반 삼촌의 큰딸이죠. 근데 이제 이 레아에게 누가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누구냐면 실바야. 그 다음에 이 라헬의 여종이 빌하예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아내가 되어진 레아의
몸종도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에게서도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에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안나 하나가 잘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영광으로 덮어버려. 과거의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연약함과 상처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나가 낳았을 때 이 바누엘 아버지가 이름 지키를 안나라 줬는데 이 안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이 안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딸을 얻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 이 안나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키웠겠지. 은혜로 얻은 딸이고 선물로 얻은 딸이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키웠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적인 교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결혼까지 잘했어요. 그 당시에 이 결혼 연령이 되게 여자들은 14살에서 16살이 아주 그 결혼 정년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마리아도 그 정도의 나이에 결혼했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안나 또 지금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14살에서 16 그 사이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집 잘 갔어요. 생각지도 않게 결혼한 이후에 이 안나에게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시집간 딸도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죠? 부모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서는 자녀와 더불어서 그 가정에 유업을 이어갔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안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서 안나를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해요?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후로부터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생기길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은혜 가운데 얻은 딸인데 네가 결혼해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보다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딸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안나는 이제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도록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안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여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가 되어졌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여성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선지자가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년에 이르를 때까지 이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서 누가 그들에게 오시기를, 그에게 오시기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었냐면 자기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그가 곧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반드시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제 이 안나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세가 지금 됐어요? 84세가 됐어요. 자, 그렇게 이 안나는 성전에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오랫동안 한 50년 이렇게 50년 정도 얼마나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항상 이 오뚜기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져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를 붙들어 일으켰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안나 할머니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말씀에게 붙들려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그 내적인 힘은 누구에게서 무엇에게서 왔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말씀을 가장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 부를 누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 또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 그들에게는 주님 기뻐하시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고 알맹이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갖고 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의 명예, 권세,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달랐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방향으로 나갈 때 이 안나 할머니는 말씀 방향으로 나갔더라고요. 말씀 방향으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나 할머니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더라. 이 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영적인 암흑시대고 선지자고 공식적인 선지자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지금 선지자가 자기 땅에 공식적으로 불려지는 자가 없었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은 여성을 이렇게 높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이 여성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높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이 안나 할머니를 성경 속에 지금 뭐라고 소개하죠?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안나 할머니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어렵고 힘든 로마의 그 압제 세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롤모델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 그 뭐 할머니 여자가 뭘 알아 그러지만 속으로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여인이었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믿음의 참 정직 모든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게 만들어준 그 내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존경하고 그를 선지자로 높였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탈무드라는 이제 하나의 외경 같은 경전인데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여성들은 7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 안나 할머니.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였지만 이사야도 가서 이 훌다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는 얼마나 매 1000년을 걸러서 나오는 한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사야 시대 때 훌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누가 나왔어요? 이 안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가가지고 성령의 큰 역사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그게 7집사 빌립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빌립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에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들이 다 뭐예요? 여선지자였더라 그랬어요. 한지원에도 여선지자가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지금 여선지자로 그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사람은 7명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누구야? 이 안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안나 할머니의 삶은 어땠어요? 참 외롭고 곤고하고 고독하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올라온 그 연한 가지처럼 모양이 없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그랬었었다. 근데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큰 영적인 영향력과 강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안나 할머니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결례일이 돼가지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올라오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는데 이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 품에, 이 안나 할머니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 예수가 자기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눈을 지금 안경을 썼는데 이상한 안경을 다 써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똑바로 믿음의 안경을 쓴 이 안나 할머니는 마리아, 그것도 허접한 모습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저 시골 여자니까. 그런 여인이 안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올라오셨겠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올라오신 거죠.
제대로 무슨 뭐 이렇게 애기들 나면 덮는 그런 뭐예요? 그런 요라고 그러나 뭐 포대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이 안나 할머니가 자기에게 오시기로 몇천 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딱 알아보고 영적으로 큰 능력이 있어, 깊이가 있어, 영안이 밝았다는 얘기죠.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나오게 되어진 것인데, 이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죠? 여기에 보니까 자,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속량.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지금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더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전체를 속량해낼 메시아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나 할머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건져 내는 것을 구원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볼 때에 제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속.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구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지금 어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의 세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나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가운데 이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를 속량하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그 주변에 하는 사람, 그 성전에는요 이 안나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죠.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예수라는 그 영화들 보면 어때요? 머리에 뭘 쓰고 그냥 뭐 옷도 멋있게 입고 그냥 수염도 이렇게 나고 뭐 하여튼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틈바구에 있어서 지금 안나 할머니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지금 이게 말씀은 함축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나도 눌림이 없이 주저함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보면서 연구하고 했던 그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내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요 속량하실 분이요 우리의 구속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이 믿음의 담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가 그렇게 강한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실생활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37절 말씀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또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이 안나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이 안나 할머니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아마 환상을 보게 했든지 꿈을 꾸게 했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안나 할머니에게 사인을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왜?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요 깊어도 어때요? 사람이 무엇을 먼저 보죠? 육신적인 것, 겉을 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난한 여인이 사실 이 아기 예수를 호되게 싸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예수님만 왔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나서 이 성전에 올라온 많은 아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다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셔서 크고 담대하게 아기 예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어요? 교회 중심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했던 그 가운데 얻어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 본래 유무식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성별과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연령에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와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낮은 차례에 있든지 어린 아기든지 나이를 많이 먹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과서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름 진 게 아니에요. 노예로 왔어. 그래가지고 애가 똑똑해 보이니까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은 땅콩 박사예요. 땅콩 박사.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땅콩을 많이 이제 심어가지고 땅콩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땅콩을 어떻게 많이 생산하게 할 것인가,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땅콩 잼도 만들어내고 땅콩 뭐도 땅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수없이 특허를 내요. 그러니까 흑인이고 노예였지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국회의사당에 불러들여요. 국회의사당에 불러들여가지고 연설을 하게 만들었어요. 흑인으로서 처음 국회의사당에 올라가가지고 연설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땅콩 박사.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그가 학교를 갔겠어요?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공부는 했던가 봐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근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요. 내가 조지 워싱턴 커버 전집을 읽었는데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도 대학도 이제 세우고 막 그래요. 자,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안나 할머니도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인생 교과서로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이 미국 역사상에 있는데 누구냐면요,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필라델피아 사람인데 존 와나메이커라는 이 사람이 최종 학력이 뭐냐면 국민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을 크게 세워. 존 와나메이커라는 백화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막 하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학력이 국민학교 2학년까지지만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미국 역사상의 최신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세상적인 것은 별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잖아요. 이 미국이 특별한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커버하고 존 와나메이커. 그러니까 바로 안나 할머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선지자가 되어지게 했던 것처럼 미국 역사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지 워싱턴 커버가 나오고 존 와나메이커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어떤 시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로되게 하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 붙들고 바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결산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존 와나메이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필라델피아 그 주의회가 있잖아요. 주의회가 있는데 주의회의 그 앞에다가 이 존 와나메이커의 동상을 세워놓은, 나 못 봤는데 한번 가면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 동상이 이렇게 서 있대요. 필라델피아.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막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나 할머니 같아. 허접해. 보잘것이 없어. 조지 워싱턴 커버와 같이 보잘것이 없어. 존 와나메이커처럼 우리 보잘것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나 할머니를 사용하듯이, 조지 워싱턴 커버를 사용하듯이, 존 와나메이커를 사용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 사용되어지는 의로운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나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 땅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메시아를 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84년 동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도 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산소망. 이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산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망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여튼 특이한 거예요. 자,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을 여러분들이 가을에 거둬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을 이제 겨울 동안 지나고 봄이 될 때까지 보면 이게 정말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안 보이잖아. 근데 땅에 뿌려보면 어때?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 여기에 뭔 능력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래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적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막 힘이 막 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산소망. 그러니까 이 산소망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은 누구이세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은 이 안나 할머니가 84년 동안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자꾸 격려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무엇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인데 무슨 소망? 산소망이 되어지게. 이 산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크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 할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갔더니 결국 그 소망 가운데 있던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 우리가 역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씨앗과 같아. 아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만나게 하는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크게 보여요. 자,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겠어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소망이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러냐면 죽은 소망이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 더 아름다운 씨앗처럼 보여요? 세상의 소망이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죽은 소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적으로는 큰 볼품이 없어. 이 안나 할머니의 모습처럼, 존 와나 메이커처럼,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커버가 가졌던 거죠. 볼품이 없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되어질 때, 그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죽은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죽은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겉모양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안나 할머니처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안나 할머니에게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져서 말씀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